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함께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 덕목 그라비타스 저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년대학부에서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올해 연말에 이렇게 다시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특순해 주신 우리 청년부 싱어팀 어디 계세요? 네, 너무 큰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음원인 줄 알았어요. 음원 아니죠? 라이브죠? 네, 이 정도면 칭찬 제대로 한 거죠? 네, 대신에 워십은 좀 안 되는 걸로. 네. 제가 올해 연말에 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생각을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좀 계속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청년의 덕목들, 여러분들이 갖춰야 하는 이 virtue, 가치들, 이런 것들 제가 좀 나누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께 늘 설교할 수 있다면 그냥 성경의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성경 말씀 나눌 수 있겠지만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꼭 이런 거는 우리 청년들이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특별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올해도 여러분께 좀 청년 덕목이라고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그라비타스인데, 이 그라비타스에 대해서는 제가 한 4, 5년 전에 설교를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라 알곡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무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개념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청년들이 가져야 하는 그 무게감, 어떤 여러분 안에 채워지는 것,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고 싶고요.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감정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무래도 좀 더 감정에 조금 더 휘둘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청년의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고, 여러분이 갖춰야 할 신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뢰 있는 사람으로서 교회와 사회에서 쓰임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누가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나는 신뢰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이 사람을 신뢰하게 만드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가 하면, 또 어떤 부분들은 우리의 신뢰를 까먹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가 느낀 점들을, 받은 은혜를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는 그라비타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라비타스를 이해하기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 중력, 그래비티가 바로 이 그라비타스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떠한 물질도 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리의 법칙이죠. 그것은 다 당기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보다 안에 채워진 사람은 매력 있는 사람이 돼요. 매력 있는 사람. 매력이라는 것이 절대로 돈이나 그냥 외모나 이러한 수려한 것만으로 갖는 것이 아닙니다. 매력은 사람 안에 갖게 되는 독특한 향기, 독특한 가치, 그리고 그들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삶의 경험과 은혜가, 그게 진짜 매력이에요. 매력 있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마 여러분에게 좀 더 다가올지 모르겠는데, 그라비타스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냥 가벼워서 존재 자체가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채워진 것이 있어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자, 여러분 모두가 매력 있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그 매력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 린치핀 같은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남녀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남녀 간의 교제가 그냥 물론 처음에는 잘생기고 예쁘고 이게 전부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매력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좀 안 어울리는 커플 이렇게 보면,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죄송한데 연예인 중에 홍현이라고 하는 개그우먼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저 홍현희 씨한테 너무너무 미안해요. 근데 저 같으면 절대로까지는 아니지만 못할 것 같아요. 네. 선택했다가도 다음 달 후회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남편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영어 이름이 어떤 것 같아요? 저스틴? 제임스? 제이슨? 이거 좀 아시네요? 네. 둘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는 뭐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애가 미안할 정도로 얘 괜찮은 애다, 너무너무 괜찮은 애다, 이렇게 자랑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홍현희 씨의 매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에게 분명히 그게 존재한다는 거. 이러면 이게 참 중요해요. 남들이 어떻게 보든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청년의 시절에 반드시 발전시키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매력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단 한 번의 삶을 텅 빈 채로 아무 향기도 없이 아무런 채워짐도 없이 살아가지 마시고, 반드시 그 삶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채우셔서 여러분의 향기, 여러분의 매력,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그라비타스는 특별히 리더십이라든지 어떠한 인격을 표현할 때 많이 쓰이는 영어 단어이기도 합니다. 라틴어지만 보통 그라비티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무게감, 진지함, 신뢰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를 봤을 때, 야, 저 사람 참 말에 힘이 있다. 자,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말에 힘이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유튜버가 이렇게 맨하탄에서 길을 다니다가 저 뭔가 성공한 것 같은 사람을 붙잡아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뭐 1년에 가장 많이 벌어본 돈이 얼마입니까? 뭐 이런 걸 물어봐요. 그 다음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냥 뭐 돈을 부모님한테 많이 물려받고 이런 게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 아주 힘든 과정들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말에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은 무게감을 갖고 있어요. 경험을 갖고 있고 채워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에게 들은 것을 리피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말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한마디를 하셔도 그 말에 힘이 있는 말씀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에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도 외국에서 티칭도 했었는데, 외국 사람들은, 미국 애들은 뭘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뭘 말을 많이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책도 제대로 읽지 않고 사실 수업도 제대로 안 들으면서 그냥 하고 싶은 말을 줄줄줄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학생이 훌륭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선생님,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책을 읽고 안에 채워진 사람은 한마디를 해도 뭔가 의미 있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채워진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저 사람의 태도에서 신뢰가 느껴진다. 여러분, 느낌이라는 것을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지만, 느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무엇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은 실제에 가깝습니다. 저 사람 이상한 것 같아. 그럼 이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느낌이라는 게 실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예배도, 우리 명성교회 예배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누군가가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아, 이 교회 따뜻하다. 그건 실제인 거예요. 이 교회 차갑다. 그것도 실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대학부가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느낌을 만들어내려면 우리 안에 실제로 따뜻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하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도 따뜻해야 되고, 말씀에도 하나님의 온기가 묻어 있어야 합니다. 존재만으로 무게감이 느껴진다.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이게 다 바로 그라비타스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막 분위기 있는 척, 좀 아는 척, 이런 것만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갖추지 않은 것으로 그라비타스를 흉내낼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격과 태도와 지혜와 감정과 안정감과 성숙함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무게가 바로 그라비타스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라비타스가 고대 로마인에게 4대 덕목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인에게 4대 덕목은 뭐였냐면, 이상적인 지도자가 갖는 4대 덕목이, 첫째가 그라비타스, 바로 이 중후함, 권위, 무게감이고요. 두 번째가 디그니타스, 존엄감입니다. 품위. 세 번째가 아우토리타스, 이것은 영향력과 권위를 말하는 것이고, 네 번째가 피에타스, 경건함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려면 말만 떠벌리는 사람이 아니라 강한 존재감으로 감정의 절제를 가질 줄 알고 책임감을 지닌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라비타스를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의 특징을 갖고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좀 이렇게 셋업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말과 행동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부분에 공을 들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여기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말과 행동의 일관성이 있다. 말은 큰데 행동이 가벼운 사람은 그러한 무게감을 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침착하게 일관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무게감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나중에도 감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짚겠지만, 감정이 정말로 중요하고, 감정이 우리의 삶에 어떨 때는 이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사람이 나의 삶에 있어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 감정이잖아요. 좋으냐 안 좋으냐의 문제잖아요. 감정이 더 중요한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 감정에 너무 쉽게 휩싸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 당황하지 않고, 자기가 분노했을 때도 쉽게 소리 지르지 않고 불필요한 반응을 하지 않는 것,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신뢰와 무게감을 느낍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회의하고 있는데 어떤 그룹장이 갑자기 막 소리, 야! 안 해! 이따위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안 해! 속에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더 좋아지겠습니까? 아니죠.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의 신뢰와 무게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는 말보다 태도가 힘이 있는 것. 말하지 않아도, 이건 좀 어려운 얘기지만 말하지 않아도 품위가 흐를 수 있는 것. 쉽지 않겠죠.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나 어떻게 말하지 않아도 품위가 흐르게 할 수 있을까? 뭘 생각해봐도 좋아요. 이게 가능해질 수 있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것. 제가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도 아마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룹 프로젝트를 하면 꼭 아무것도 안 하고 뭔가 뜯어 먹으려고 하는 애들 있죠.
예? 5명에서 7명에서 프로젝트를 하면 어머 나는 그때 못 가. 여자 형님들 죄송합니다. 남자일 수도 있어요. 어머 나는 그때 못 가. 미안해. 나는 갈 수가 없어. 그래놓고 나중에 마치 뭐 되게 많이 한 것처럼 옆에 서가지고 발표할 때 그리고 뭐가 질문하면 자기가 대답하고 아무것도 안 해놓고 자기가 대답하고 이런 애들 있거든요. 여러분 가능하면 무엇인가를 할 때 책임은 많이 지시고 칭찬은 남에게 돌리십시오. 책임은 많이 지시고 칭찬은 남에게 돌리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무게로 인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옆에서 사람들이 다 압니다. 공짜로 뜯어먹고 공짜로 얹혀 사는 애들도 다 알고요. 일을 가장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다 압니다. 위에서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오해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우리 안에서 많은 교인들이 일하는 것도 보고 우리 교역자들도 일하는 걸 보지만 제가 물론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교역자들의 최소한 90% 이상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놀며 먹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다. 제 앞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는 척해도 제가 다 알거든요. 누가 놀면서 먹고 사는지, 누가 맨날 사라지는지, 또 반대로 정말 묵묵하게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군지 다 압니다.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에서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여러분은 그 책임을 잘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다 무게로 쌓인다는 거죠. 존재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라비타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단 한 번이라도 말만 잘하는 사람을 세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오히려 말을 못하는 사람을 세운 적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항상 영적인 무게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심지어는 바울도 말을 잘 못했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억지스러운 일관성이에요. 억지스러운 일관성. 억지스럽다는 말은 우리가 동의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율법을 전해야 하는 모세가 말을 잘 못했다는 것.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바울도 말을 잘 못했다는 것. 내가 언변이 약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실제로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말만 잘하는 사람을 세우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No way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들, 할렐루야.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 무게감이 있는 사람. 뿌리를 내렸다는 게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무게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무겁다고 무거운 게 아니라 내가 깊이 뿌리를 내려야 무거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그라비타스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그라비타스는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덕목으로서 겸손함을 꼭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자,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이 여러분 배경을 좀 아실 텐데 디모데는 바울의 후임입니다. 어느 교회의 후임이냐면 에베소 교회의 후임입니다. 바울이 가장 공을 들여서 가장 긴 시간을 목회했고 그리고 도시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교인들도 많이 모였을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가장 젊은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다른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사람들을 보냈다면 괜찮았겠지만 바울은 디모데를 향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도 디모데가 제일 잘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다만 한 가지 단점이 있었다면 디모데는 너무 어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리면 교회에서 존중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한 50대 후반 60은 정도는 돼야 그래도 목사님 그러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면 머리라도 희든지 얼굴이라도 노안이든지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얼굴이라든지 이게 안 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그러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람들한테 만나자마자 나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나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젊다고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않을까요? 그 얘기가 아니죠. 자,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 괜찮을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디모데에게는 그 부분이 바로 연소함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국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이가 들라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나이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은 너의 최대의 약점은 나이야.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야 돼가 아니에요. 네가 나이가 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채우면 너는 넉넉히 일을 감당할 수 있어. 이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약점이 있을 거예요. 나는 좋은 학교를 못 나왔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예쁘지 않아. 나는 잘생기지 않아. 나는 키가 크지 않아. 나는 집안이 부자가 아니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겁니다. 그걸로 해결하지 마시고 다른 것으로 충분히 여러분의 약점을 다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채워지면, 다른 부분이 채워지면 여러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디모데가 나이를 먹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닙니다. 다른 것들을 채우니까 에베소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채워지면 됩니다. 할렐루야. 채워지면 됩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시면 반드시 그곳에서 빛이 나시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게감이라는 것이 절대로 나이에서 나오지 않고 학벌에서 나오지 않고 말을 잘한다고 생기지 않고 잘생겼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깊이가 얼마나 깊으냐에서 나오는 건데 그 깊이가 겸손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겸손함을 갖출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겸손함을 갖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제가 부족합니다가 아니에요. 배우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배우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하면 오늘 13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말합니다. 가장 처음 게 뭐였어요? 읽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보다 앞서야 합니다. 먼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권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먼저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청년의 때에 배움에 충실하셔야 돼요. 배우는 일에 열정을 가지셔야 되고 배우는 일이 나의 삶의 많은 부분을 여전히 차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제가 가장 전념해야 되는 게 뭐냐면 먼저 읽는 것이에요. 배우는 것. 그게 되어야 권면도 할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는 것이지 이 배움의 겸손의 그 자세 없이 여기로 먼저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한 세상이라도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기 위해서 먼저 배움에서 시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오늘도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습니다. 이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 배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에 갑니다. 배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번에도 르완다를 다녀왔잖아요. 르완다에서 오는 날 우리 은기수 장로님을 거기서 또 만났어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은기수 장로님께서 남아공에 또 가셨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거의 제가 볼 때는 저를 보기 위해서 오신 것 같아요. 솔직한 목적은 저한테 얘기 안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저를 보시기 위해서 남아공에서 그 새벽에 비행기를 타시고 르완다로 오셔서 저와 함께 점심 식사하시고, 저는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오고 장로님 조금 더 계시다 오셨어요. 제가 이번에 르완다를 갔다 오면서 아프리카는 확실히 멀어요. 진짜 먼 것 같아요. 그리고 다녀와서 제가 지금 3kg가 빠졌어요. 너무 좀 장염을 심하게 알아가지고 오늘까지 죽을 먹었어요. 제가 한 4일 정도를 죽만 먹으면서 지내면서 지금 제가 약간 좀 피골이 상접해 보이지 않아요?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연약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게 지금 뒤에서 식은땀 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이번에 가서 많은 걸 배우고 왔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게 얼마나 긴 여행이었는지, 또 때로는 얼마나 돈이 들었는지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배우는 거에는 때로는 돈을 투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돈을 아끼다가 나를 채우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돈은 지혜롭게 써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평생에 돈을 지혜롭게 쓰는 은혜가 있기를 꼭 축복합니다. 이거 우리 돈 얘기도 나중에 한번 할까요? 돈 얘기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돈이 중요하잖아요. 네? 돈. 또 돈이 있네 마침. 네. 3만 원이나 있어요. 이 3만 원을 어떻게 쓰느냐, 이거 정말 그냥 맨날 나 돈 아껴야지. 그래서 물 마셔야 되는데 어디 물 마실 데 없을까? 돈 사기 힘드니까 막 그래서 막 투자생기면서 사람이 남긴 물이나 쫙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살면 과연 복된 삶이 될 수 있느냐? 혹은 이 3만 원 가지고 아무렇게나 그냥 막 가서 써도 괜찮냐? 여기에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완전 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르완다 왔다 가는 것도 돈이 드는 일이에요. 또 가서 그 컨퍼런스 하신다고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있습니다. 이거 돈 드는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또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갔다 와서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선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최전선에서 가장 선교적으로 뛰어난 일들을 하시는 분들 몇 명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많은 토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배운 게 너무너무 많아요. 쏟아낼 데가 없어서 그렇지 배운 건 정말 많아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 모든 여정이 지금 아픈 것도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많이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읽는 것에 전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언젠가 그것을 귀하게 쓸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또한 그라비타스는 우리의 삶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권위를 갖는다는 것이 그냥 어떠한 직분을 맡는 것이 아니고 남들보다 목소리가 크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좀 더 화려하게 하고 더 좋은 단어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잠시 착각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를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라고 하는 이 수많은 곳에서 삶의 모습이 쌓여 있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 기독교인 청년들 가운데 가장 허무한 삶들이 말만 번지르르한 삶입니다.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것 같지만 수많은 비판을 하고 수많은 화려한 말을 내려놓지만 결국은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삶이 따라오지 않는 것들은 너무나 허무한 것들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볼게요. 저도 우리 청년대학부에서 많은 사람들을 봤지 않습니까? 말 잘하던 사람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말 잘하던 사람들은 다 사라졌어요. 이거 제가 바꿔 말하자면 안에 채워진 것이 없이, 삶이 없이 말만 잘하던 사람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을 더욱더 채워가야 할 나이입니다. 많이 부딪히고 많이 아파보고 상처도 입어보고 고난도 당해보고 쏟아보고 울어보고 살아보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채워짐이 없는 것들을 경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채워짐이 없는 것을 경계하라. 물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의미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쇼츠도 뭐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혼자 있다가 쇼츠 보면 30분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렇죠? 뭐 아닌 척, 뭐 한 번도 그런 적 없는 척 하고 있어. 쇼츠 보다 보면요 30분이 그냥 지나가요.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제 핸드폰 사용 시간을 보잖아요. 하루에 제가 핸드폰을 3시간 사용한대요. 제가 에이 말도 안 돼. 근데 무슨 기계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시간들이 이렇게 버려지고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넷플릭스 봐도 돼요. 디즈니 봐도 되고 왓챠 봐도 되고 또 뭐 있어요? 쿠팡, 플레이 봐도 돼요. 또 뭐 있어요? 애플 TV. 누가 애플 TV 그러는데 사과 같은 목소리로 맞습니다. 애플 TV에 슬로우 홀스도 있고 뭐 좋은 거 많아요. 자, 근데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채워주고 있습니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이고 잠시 웃을 수 있는 곳이고 잠시 감동받을 수 있는 곳이지만 우리를 채워주는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플랫폼들은 경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경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 사이들을 다니다 보면 삶이 점점 가벼워지는 걸 느껴요. 내가 정말 가볍다. 내 안에 든 게 없다. 많이 느낍니다. 그럼 그래서 여러분을 채워줄 수 있는 책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오늘 굉장히 제가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만날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제가 성경적인 얘기지만 또한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책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다릅니다. 책은 나와 가장 상관없는 것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제가 늘 성경의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는 책들을 읽을 때 오히려 제 안에 채워지는 것이 굉장히 많고 이 생각의 스티뮬레이션이 있어요. 자극이 있고 뭔가 거기에 다른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책만 읽으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설교가 아니죠. 저는 이거 분명한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께서 채워지려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붕 떠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해야 무거워집니다. 기도가 없으면 그냥 붕 떠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이 고요한 시간과 묵상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과 눈물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라비타스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보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도 그렇게 자라고도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그라비타스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또 그라비타스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릎으로 뿌리를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으로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 뿌리가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순간들이 우리의 뿌리가 깊어지는 시간들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거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 모든 일을 전심전력하라라고 말하고, 너의 성숙함, 이게 너의 성숙함이라는 게 결국 뭘까요? 그라비타스예요. 너가 이렇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정절에 있어서 열심을 갖고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가운데 생긴 이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삶 속에서 얻는 수많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숙함을, 청년들의 성숙함을, 우리가 절대로 가벼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들과 일하는 것일까? 디모데는 건강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젊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봤을 때 에베소 교회가 디모데를 그렇게 환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가 어머 디모데 목사님 너무 좋아요, 뭐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 이러고 받아들인 겁니다. 마치 제가 명성교회 왔을 때처럼. 자, 지금 바울은 그런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분명히 바울에게 얘기했을 거고,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신라 좀 보내주시죠, 왜 누가 좀 보내주시죠, 좋은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왜 이 젊은 디모데를 우리 이 큰 교회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했을 수 있겠죠.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 너에게 어려운 사람들과 일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께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짜 무게감을 가지려면 교회와 세상에서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일할 줄 아는 무게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사람이니까 그런 경험 하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야, 나 저 사람과는 일하고 싶지 않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 절대로 천사가 아닙니다. 저도 보는 눈이 있고요,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싫어한다는 게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저랑 안 맞는 거예요. 나랑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집이 세고, 어떤 사람은 말을 거칠게 하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별의별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이런 사람과 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디모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반하고 도망간 것 때문에 나중에 제자들 만난, 난 너희랑 다시 일 안 해. 너희 나 배반 때렸잖아. 나 십자가 갈 때 다 도망쳤잖아. 너는 나 뭐 3번이나 부인했잖아. 내가 어떻게 너희를 믿어? 난 너희들 다시는 일 안 해.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니,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다시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곳에든 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방법들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지난 우리 비전 집회 때도 우리가 신뢰가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뢰라는 게 그렇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내가 좀 부족해도,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 명성교회 청년 배합부, 저는 비교적 여러분들이 서로 다 잘 지낸다고 생각하지만 이 안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곳을 통해서 더 깊어지시고, 할렐루야, 더 무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곳이 다 그룹을 짓습니다. 제가 우리 딸아이를 보니까, 그거 아세요 여러분? 남자랑 여자는 좀 다른 어떤 소셜 스킬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방식들이 달라요. 남자들은 여기 꼈다가 저기 꼈다 잘합니다. 뭐 특별히 뭔가 그룹핑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뭐 찬양팀이면 찬양팀 막 하다가 임원단 되면 또 임원단 가서 막 하다가 그룹장 되면 그룹장 가서 막 하다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자애를 보니까 여자애들은 어려서부터 딱 자기 그룹이 있어요. 네? 이것도 아닌가 봐 또. 네. 그래가지고 그 애들끼리 놀아요. 그리고 그 애들이 아닌 애들은 또 약간 그게 있어요. 뭐 약간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남자애들은 우선, 저희 남자의 첫째 중2고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얘네들은 우선 첫 번째로 아무데도 속해 있지 않아요. 맨날 혼자 있어 이러고. 근데 우리 딸은 맨날 뭐 몇 명씩 누구랑 모이기로 했어, 누구랑 만나기로 했어. 그리고 그게 이제 안 되면 굉장히 막 슬퍼하고. 그래서 제가 남자와 여자들은 굉장히 소셜 스킬들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는 좀 더 넓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나와 딱 맞는 사람도 있지만 나와 딱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지내느냐가 우리가 무거워질 수 있느냐 아니냐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이 시대가 참 가볍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모든 게 가볍습니다. 말씀 맺는다고 하면 음악이 나오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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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부담스럽네 이거 하니까. 네. 조금 이따 해주세요. 네, 조금만 있다가. 네. 제가 보는 이 시대가, 물론 더 전의 시대는 무거웠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이 가볍다는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대의 문화가 가벼운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모든 것들을 잠깐 즐기고 넘어가요. 예전에는 그 길이가 좀 길었어요. 노래든 영화든 문학이든 어떠한 유행이든 이게 좀 길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짧아요. BTS 갖고 스트레이키즈가 왔어요. 어느새 걔네들이 와. 저는 스트레이키즈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벌써 걔네들이 마마에서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듣보잡인데 저한테는 얘네들이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너무 막 빨라요. 빠르다는 표현을 좀 바꿔 말하자면 가볍다는 겁니다. 잠깐 즐기고 넘어가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더욱더 성숙함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기분 안 좋아서 그만하던 일들이 있습니까? 회사 다니다가 속상해서 그냥 그만 때려칠래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는 그라비타스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 하고 그만두시겠습니까? 그냥 쉬운 일만, 편한 일만 찾아서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강인함, 무게감,
권위를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할렐루야, 육적으로 강인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강인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청년대학부 정말 지극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너무나 귀하고 순수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들도 제가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좀 바라기는 조금 더 강인해지십시오. 이 가벼운 세상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무게감을 가지십시오. 디모데처럼 성숙함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이제 정말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깜짝 놀라기는. 네. 자, 그라비타스는 말 없이도 가질 수 있는 영향력입니다. 그라비타스는 인격이 만들어내는 무게감입니다. 그라비타스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입니다. 그라비타스는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사람이 나타내는 성숙함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볍고 텅 빈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교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서툴게 너무 허투르게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 진지하게 교회 안에 뿌리 내리셔서 이곳에서 익어가시고 주님 안에서 성숙해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할 텐데, 우리 사랑한다 말하시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도 나와서 도와주시고, 여기 브릿지 들어가기 전에 간주하실 거죠? 네, 하실 거예요? 네,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거짓인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거짓인 주의 자녀이니, 그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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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아멘. 이제 나는 그 사랑 아니요 사랑에서 거짓이 주의 자녀이니 그 하나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그 사랑 아니요 사방에서 거짓이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빈 세상 속에서, 하나님 껍질뿐인 세상 속에서 주님 안에 깊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읽고 권면하며 가르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먼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는 일에 전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하나님 모든 부분 하나하나가 주님 안에서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진심이 성숙해져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의 깊이를 나타낸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놀라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통이 무가를 주시옵소서. 무거워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죽게 하는 힘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안을 채워주시옵소서. 매력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다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텅 빈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것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공허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붕붕 떠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 땅으로 내려와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내려서 그 깊은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청년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길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다 주님께 사랑받는 존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를 다들 주님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 경쟁이 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탁월한 청년들로 길러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용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훌륭한 인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안에 모든 삶마다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시고 오 주님 채워주시고 내려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부족한 부분들 주님께 가져갑니다. 하나님,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소망도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진실되게 우리의 텅 빈 삶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채워지기보다 쓰기에 급급했습니다. 무거워지기보다 세상의 바람에 휩쓸려 다니는 겨처럼 가벼워졌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청년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 주시고 고난의 시기에, 어려움의 시기에 더욱더 향기가 짙어지도록 그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공허한 삶이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주님이 주신 의미와 주님이 주신 목적과 능력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어서 세상에 어디에 가든지 쓰임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존중받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 연약한 감정을, 그 연약한 마음을, 그 연약한 삶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힘있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청년들 주의 손에 붙잡힐 줄로 믿습니다.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